역대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슬레마라. 무슬레마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하난과 일곱째 엘 여호에네이며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요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불레덴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의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hil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아멘. 오늘 26장에 보면 문지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문지기 그러면 보초 쓴 사람, 이렇게 칼을 들든지 또 요즘 같으면은 저 버킨 궁전에서 스위스 용병들이 멋진 모자 쓰고 이렇게 총을 들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런 보초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직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문지기가 하는 일은 단순히 이렇게 바깥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통제하는 문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 제사를 관리하는 일과 보호하는 일과 그리고 절기 때는 엄청난 숫자가 모여들기 때문에 그 모든 질서를 잡는 일들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관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회사를 관리하는 가장 높은 직책은 CEO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들은 일반적으로 제사를 드리거나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향을 올리고 제사를 드리고 동물의 각을 뜨면서 필요한 것을 어떻게 버리고 어떤 걸 하나님께 올리고 등등등의 이러한 세분화된 것은 하지만 사실은 성전 전체의 건물과 이 공간이 어떻게 수리되고 보수되어야 되며 또한 어떻게 이 있는 보물들, 성전에는 보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금, 은, 동, 귀중한 것들이 그야말로 나라의 제일 좋은 것은 성전에 있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가 지킵니까? 누가 관리합니까? 그리고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절기 때 그 많은 사람들의 질서를 정연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든 능력을 누가 발휘합니까? 이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문지기는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 84편을 읽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을 조사오니 악인의 날에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장막에서 문지기로 하루를 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문지기는 하찮은 일이지만 악인의 장막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에서 하찮은 일이라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라는 것은 하찮은 일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성전에서 문지기로 행하는 그 어려운 일, 힘든 일, 그러나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그 일, 나는 단 하루라도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어떤 일이라도 나는 하고 싶다. 그 뜻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부유하게 사는 어떤 일들보다도 나는 돈 많이 안 받아도 괜찮다. 나는 사람들이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건 상관없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 이런 일을 나는 하고 싶다. 그것이 시편 84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26장에 나와 있는 이 문지기들을 한번 보십시오. 특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장 1절에 보시면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고라가 누군지 기억하시죠? 고라는 민수기 16장에 나와 있는 반역자입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 그와 자손인데 아론과 그 아론의 제사장직을 일종의 시기한 거죠. 질투한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왜 못하냐? 하나님께서 다 거룩하게 만들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만 스스로 높이고 우리는 나아갈 수 없게 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왜 그가 말하는 것처럼 왜 이런 일만 시켰느냐? 세상 일은 더 높고 옆에 관리하고 하는 일들은 왜 우리에게 맡겼느냐? 우리도 이거 하고 싶다.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그럼 너희들이 향에다 불을 담아와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서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를 받으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테스트해보자.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들과 그 아들들과 그리고 고라와 그 무리들이 같이 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고라와 그 자들을 분리시킨 다음 심판하셔서 땅에 완전히 멸망시킨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자손이 그 아들들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묘한 역사를 오늘 본문에 대조하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아, 고라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모세에게 반역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들었던 사람인데 오늘 그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세운 그 일을 정말 정성스럽게 하고 있구나. 그 자손들은 자기 조상이 행하였던 그 일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에게 맡겨준 일, 제사 드리는 일만 소중합니까? 우리가 문 지키는 일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문 지키는 일도 정말 막대한 사명과 소중한 일이었고 또 이곳에서 제사를 직접 향을 올려드리는 제사장의 일도 소중한 일이고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택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 고라 자손들이 그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익숙한 이름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벳 에돔은 다윗 시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갔다가 수레에 끌려서 다시 이스라엘 경내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에 머물렀는데 그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의 그 궤를 다윗이 가져오기 위해서 수레를 준비하고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다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수레에 끌고 오는 가운데 우사가 그것이 들썩들썩하니까 손을 딱 댔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 자리에서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너무 두려워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맡겨놓습니다.
3개월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를 또 언급합니다. 어떻게 언급하는가 5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는지는 여기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다음에 보면 우리는 3가지의 복을 받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자손들을 많이 주신 것 같은 그 복인데 3개월 동안 자손들이 얼마나 불어날 수 있을까? 그건 조금 우리가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은 생각보다 짧은 기간이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을까? 그 복이 뭐길래 사람들이 알고 다윗도 그 소문을 들었을까? 거기에 보면 몇 가지 힌트를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 한번 보시면 그의 아들 스마야도 2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여기서 보면은 이 가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는지에 대하여 상당히 내적인 부분에 먼저 나오는데 내적인 부분이 무엇입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담대함과 용기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위하여 용맹을 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놀라운 용기를 주셨습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를 하고 지나갑니다. 두 번째 7절의 마지막에 보면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니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조직하고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걸 이렇게 풀어가야 되겠다. 이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그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세상살이에서도 중요하지만 교회 생활에도 중요하고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 그 중에 하나가 능력입니다. 세 번째를 한번 보십시오. 8절의 뒤에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다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셨고 또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라는 말이 나오는데 직무를 잘한다, 이 잘한다는 말이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3개월 동안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개인의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사실은 제사장의 집도 아닙니다. 그냥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원래 문지기를 해야 할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 제사장의 집이 있어야지 왜 이 사람이 레위 지파의 집에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벳 에돔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자기 집에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과 풍성한 것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말미암아 그 집안이 갑자기 무언가 달라진 것들을 사람들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의 저런 능력과 지혜 말과 저런 행동과 저런 모든 태도들이 어디서 온 거냐? 어떻게 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멋진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냐? 라고 하는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 집에 3개월 동안 모시고 있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증명하며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보아라. 이 집안은 고라 자손. 고라가 누구였느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반응했던 자 아니냐? 고개를 쳐들었던 자 아니냐? 그런데 그 자손을 보라. 그리고 그 자손 중에 오벳 에돔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라. 그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리며 기꺼이 두려울 수도 있는 일을 행하였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를 한번 보아라.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집안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능력과 지혜와 그리고 용기와 이 모든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을 가지고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관리하는 일에
에너지를 쓰고 가장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26장에 짤막하지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라고 하는 이 한 표현 가운데 오늘의 이야기의 모든 줄거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에게 맡겨주신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또는 맡겨주신 일들이 어떤 막다른 골목에 처해서 힘들 때 우리의 삶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건에는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가 맡기신 직분도 훈련이 필요하고 경건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쭉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훈련시키셨습니다. 어떤 것은 의도적으로 훈련한 것이 있고 어떤 것은 그냥 삶의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훈련하셨습니다. 70명을 모아서 전도 보내고 12명을 모아서 전도 보내고 이건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훈련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걷고 같이 먹고 하셨던 모든 것들도 훈련입니다. 가난하게 배가 쫄쫄 굶어서 너무 힘들어서 미리 익어가는 가운데 그 이삭을 떼다가 비벼서 그 생으로 된 그 이삭을 입으로 딱딱한 것을 씹어 먹어야 되는 배고픈 적도 있었습니다. 다 주님과 함께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이 훈련을 과정 속에서 11명은 통과했고 1명은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1명은 속으로 이게 뭐냐? 메시아가 뭐냐? 메시아를 따라다니는 벽 이삭을 이렇게 비벼 먹어야 되느냐? 메시아를 따라다니면 사람들이 환호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종교 지도자들은 죽이려고 그러고 이게 무슨 메시아냐? 메시아는 이럴 수가 없다. 그런 결국 이 모든 훈련 과정 속에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훈련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안에 들어와 있었지만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경건의 훈련과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세 종류의 사람이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주님께서 주신 훈련을 완전히 거부한 사람입니다. 거부해서 아예 떠나버린 사람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삼손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 같은 사람은 훈련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기뻐하지도 않고 그것을 통하여서 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삼손보다 더 유능하게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용맹, 능력, 지혜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삼손이었습니다. 삼손 똑똑했습니다. 삼손 힘이 있었습니다. 삼손 용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제하지를 못했고 훈련을 잘 받지를 못했습니다. 뛰어난 걸 갖고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먼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기도 한 적도 있었고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모든 일들은 항상 욕망이 먼저 갔기 때문에 사용되면서도 늘 삐걱대는 삶을 살아봤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을 압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께 훈련받는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빼앗길 때 훈련받을 기회도 있었습니다. 고난의 때 훈련받을 기회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눈이 다 뽑히고 노예가 되어서 남의 신전에 가서 조롱받는 그때가 돼서야 그는 깨닫고 결국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갔던 사람. 두 번째 모습입니다. 세 번째 모습은 다윗입니다. 연약합니다. 부끄럽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삼손보다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훈련을 기꺼이 받습니다. 훈련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받습니다. 그럼 도망다니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면서 이게 훈련이다 그러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원래 훈련은 모르고 받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모르고 받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있는 삶을 훈련이다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 없잖아요. 훈련이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사람하고 너무 힘든 일을 당해서 마음에 상처가 되고 너무 눌리고 기도도 안 되고 이거 어떡하면 좋나 이거 어떡하면 좋나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훈련이다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이거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저는 능력이 없고 저는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용기도 없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사이가 지혜와 힘과 용기 이 모든 게 다 없습니다.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과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길로 인도해 가면서 그분의 삶을 닮아가도록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나를 이끌고 계십니다. 나중에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 그러셨구나. 다윗도 그렇습니다. 시편 18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르게 띠띠우시고 띠를 띄우시고 나로 전쟁 한가운데 혹은 전투 한가운데 다니면서 싸우게 하시고 팔을 훈련시키시고 내 창을 훈련시키시고 내 걸음걸이를 훈련시키시고 내 뛰어다니는 모습을 훈련시키시고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다. 그 고백입니다. 그는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은 현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경건을 훈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도 훈련입니다. 말씀 읽는 것도 훈련입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 사는 것도 훈련입니다. 제자들도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받고 못 모르고 훈련받다가 그들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 이후에 그들이 철저하게 패배하고 나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구나. 내가 내 용기를 내고 내가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내가 그렇게 말하였던 모든 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냐를 철저하게 깨닫고 그 순간부터 주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웠던 실패를 통해서도 그들은 훈련받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평생 동안 배워야 될 것을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셨던 3일 동안 지난 3년 동안에 배웠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그들 가슴 속에 쭉 내려왔다가 아직 자리를 잡히지 않았던 것이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들이 가르쳐 주셨을 때에 그 모든 것이 자리를 잡고 훈련받은 사람으로 그들이 살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어려운 일 속에서도 훈련하시고 오늘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목적과 그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산 다 하시고 다 동행해 주시면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일이 날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게 있습니다. 한 가지 목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맏아들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데에 하나님의 모든 초점이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바로 그 구절 로마서 8장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자들을 부르셔서 아들을 닮아가게 하시고 아들을 닮아가게 하신 우리를 또한 더 닮아가고 결국은 언젠가 우리가 영화롭게 될 때까지 이 과정 속에서 우리를 계속 빚어가시고 훈련해 가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나온 컨텍스트, 문맥이 어디냐?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허무한데 굴복함과 아픔과 눈물과 좌절과 실패와 고통과 배반당함과 슬픔과 이런 모든 가능성 속에서 우리가 왜 걸어가야 하는지, 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그 귀한 목적을 설명해 줍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귀한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미리 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우리를 또한 빚어가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이 일이 완성될 때까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맏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그때까지, 그래서 영광의 그날 그 찬란함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배웠고 주님을 배우는 그날까지 우리를 빚어가시고 보호하심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과정에 훈련이 많은 걸 압니다. 고난도 있음을 압니다. 막힌 담이 있음을 압니다. 길이 끊겨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 신뢰를 하며 오늘도 훈련받고 빚어가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실 때 순종하고 따라가고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믿음으로 걸어가며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